독일에서 천주교와 이 개신교 사이에 1618년부터 30년간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폐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전쟁 직후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 때문에 1600만 명이었던 독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사망을 하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목사 부부가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불탔고 또 사택도 불탔고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아들이 서로 껴안은 채 사망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셔서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목사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코 목사인데 후에 이 기도가 찬송가로 이제 되죠. 곡을 붙여 목사님이 기도했던 곳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됩니다. 바로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입니다. 이와 같은 이 고통과 시련, 이러한 시련을 겪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를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수백 년간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의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긴 믿어도 그 믿음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평생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그런 아마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좋은 믿음,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비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이 삼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사울 왕도 초대 왕이 되었고 또 삼손은 나시리로서 태어날 때부터 구분되어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정욕과 또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들의 삶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내가 나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해야 되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뉴 서머리 대표인 허든슨 씨가 에너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에너지는 변형될 수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에너지가 있고 인공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는 바람의 심, 또 파도의 심, 또 태양의 심, 그 심을 말합니다. 인공 에너지는 가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인공 에너지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활동 에너지, 즉 육체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가공해서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인공 에너지에는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에너지와 이 심리적인 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육체적인 에너지나 정신적인 에너지가 서로 교감을 하고 서로 이제 교통을 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이 쇠약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도 쇠약해지고, 이와 반대로 정신이 강하면 육체도 강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신이 육체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 선리가, 그러한 이제 원리가 우리 육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스스로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이 몸이 간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를 못 지킨다고 하면은 결국은 육체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행동과 말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통제 못한다고 하면 나한테 다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또 듣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입술을 못 지키게 되면 자기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다 뭡니까? 내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킬 때 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그런 글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때 거기에 세상 지식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능히 그 모든 모순들을, 모든 걱정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서 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구절이 무려 29번이나 반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자들이 내가 보고 슬퍼한다. 그 당시 이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다 믿는 사람들인데, 다 믿는다고 다니는데 그들 마음을 보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 한 98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인데 9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말씀을 다 지키겠는가? 어떠세요? 아마 상당수가 말씀을 안 지킬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물론 출석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나와 기독교인이냐 그런 교인이 있을 거죠. 정말로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아주 강인한 의지를 갖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는 이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흔히 동반자라는 말이 있죠. 동반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 오는 불행, 오는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들어와도 복을 받는 말은 뭡니까? 가정에서 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또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나 직장 문제나 내가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도 내가 살고 내가 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들 수 있기, 그만큼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살고 국가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4,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말씀이죠. 태어난 지 5년 되면 그때부터 율법을 암기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왜 바릅니까? 그걸 입술로 혀로 핥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적으로 성경은 달구나. 그 정도로 친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더 많죠. 근데 다 보면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유지하고 거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와는 신앙은 다르지만 이 성경을, 즉 구약 성경을 믿는 것만큼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 자체가 한 민족을 지금까지 세워주는 그 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 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키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얘야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큰아들은 예 하고 밭으로 안 가고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할게. 나 싫어요. 나 여자친구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아빠한테 안 간다고 했지만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한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했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까? 큰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갔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했지만 감옥으로 인해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교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열광적으로 배우는 일은. 그런데 성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생활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만큼 많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적게 읽어도 읽은 것만큼만 해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그 말씀에 실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어지럽고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읽어도 배워도 또 공부해도 삶에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지키라고 행하라고 쓰여진 겁니다. 그저 내 말씀을 보고 참 은혜스럽다. 거기에 만족하면 자기한테만 좋은 거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은 말씀, 보는 말씀을 삶의 실천에 옮길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흔히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우리 휴전선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균열이 생기게 되죠. 반대로 믿음을 지키면 비록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죠. 태풍이 오면은 큰 나무도 흔들리고 작은 나무도 흔들리죠. 하지만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 뿌리를 깊게 받쳤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든 태풍이 오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슬픔도 당하기도 하고 또 돈을 남한테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이 믿음만 굳게 잡고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욥을 보면은 다 잃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부인 동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것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키니까 그가 후에 이전 것보다 더 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실래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또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명 정치인과 함께 교배하려고 애쓰고 또 그걸 여두궁해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가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이 없나?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 주자는 다들 사람한테 다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사기당하고 다 배신당하는 것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일도 없고 우리를 배신하는 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보면은 지켰다는 말을 잘 보세요. 지켰다. 또 마쳤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구나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도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 들면 정년. 지난주에 좀 몸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아저씨가 아버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나는 찾았어요. 누군가 나보고 그래서 아버님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농간사가 내가 왜 아버지예요. 아니 젊은데. 내가 그 말 듣고서는 내가 늙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어느덧 나는 젊어서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나이가 찼구나 그렇게 보는 거.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산다는 것이 이제 중요함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할 일을 다 하고 마쳤습니다.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마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 이제 마쳤다. 이제부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날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남았지만 이제 마라톤의 완주자가 되어서 인생의 완주가 되어서 나한테는 앞으로 주어질 상품이 있다, 멸류관이 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바로 믿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반대로 나 교회 안 갈래, 나 봉사 안 할래, 뺀질뺀질하는 것도 뭡니까? 거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게오 박사가 말하기에 의하면 싫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거기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엔돌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다가 부정 생각을 하면은 다시 이 엔돌핀이 나쁜 이제 그런 감정을 갖게끔 하는 그걸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게 보고 아름답게 말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그냥 돈 없어. 입만 열면 없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나 있어, 나 부족하지 않아 말을 합니다. 근데 친구가 하루는 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얻는 게 허세를 떠냐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런 말 합니다. 나에게는 시간도 있고 집도 있고 태양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늘 하나님 있고 교회 있고 시간 있고 집 있고, 그냥 있다 하니까 정말 있는 사람으로서 크게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말을 이 말도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립니다. 또 믿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믿으면 막혔던 문도 다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항상 이 믿음이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